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편 91편은 굉장히 밝고 명랑한 시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면 모든 말씀이 다 밝고 명랑하고 또 소망스럽습니다. 오늘 세 절만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영국 감리교 설립하셨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천국문에 이르는 환상을 보았는데 천국문은 책임진 천사와 대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천국문에 서 있는 천사에게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지를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 캐톨릭 신자들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천사가 로마 천주교 신자들은 천국에 온 건 못 봤습니다. 이 감리교 설립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러면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가 많거든요. 우리 장로교 원조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영국. 장로교인들은 천국에 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장로교인도 천주교 아니 천국에 와 있는 거 못 봤는데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침례교, 개신교 중에 침례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도 침례교가 제일 크죠. 네. 침례교인들은 천국에 좀 와 있습니까? 천사가 침례교인들도 못 봤습니다. 그래 자기가 설립한 감리교인이 궁금했어요. 웨슬레 목사님은 평생에 수십만 마일 다니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영국 프랑스가 피해 혁명을 일으킬 때에 영국은 그런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천국에 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감리교인도 한 사람도 못 봤는데요. 놀래가지고 그러면 가톨릭 신자도 장로교 신자도 침례교 신자도 감리교 신자도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어느 교파라고 장로교인이라고 천주교인이라고 침례교인이라고 감리교인이라고 그 교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파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시거나 편애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배려가 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91편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쌍둥이 이삭 리브가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 야곱과 에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사는 미워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는 진정한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사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는 헌신과 삶을, 전심을 드리는, 가슴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이 남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라,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리라. 왜요?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랑을 원하세요.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져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도 성도가 목숨을 바쳐서 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목숨을 바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시는가? 네.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요, 사력을 다해서 믿으셔야 돼요. 대충 믿고 인생 끝내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텐데 가끔 이렇게 꾀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생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 교역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헌신했다면 아골골짝 어느 것이든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십니다.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91편 14절 하반절 보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깊이 아는 사람을 높이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열심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간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나를 돕는, 그리고 물질적으로 내 건강, 내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알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도와줄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 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서에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연인 사이의 관계, 각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 배반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정조를 지켜서 하나님 사랑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계속 말씀 들었던 에레미야서의 호소고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에 알아가되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깊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데까지 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겠다. 세 번째는 91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러나 정말 소중하고 내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귀중한 것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애써서 힘써서 구하지 아니한 것이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값비싼 천금만금 되는 진주라도 돼지에게 주면 돼지가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 게 뭡니까? 그냥 밟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소중하고 고귀한 영적인 보물은 꾸준히 간절히 구해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동시적이고 한 인격 속에서 한 신앙인 속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데 간구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시적인 신앙이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북쪽에도 수십 명의 왕, 남쪽에도 수십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다 똑같이 다윗 왕처럼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특별히 다윗 왕은 더 사랑해 주셨어요. 편애 때문인가? 하나님 차별하셨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다윗, 거기에 대해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또 깊게 알고 그리고 또 응답 받고 높임을 받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하나님 만난 체험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이행과 교행과 선대의 스쿨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자녀들과 직장과 또 마음의 소원을 넣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